우리 집 아이에게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참 주저함도 없이 샤이니의 온유를 말했습니다. 그 온유 말고 성경에 나오는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렴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드러움, 조용함, 이런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온유에 대하여 겸손, 조용함, 부드러움, 온화함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도 잘 내지 않고 온화하며 무엇이든지 웃으며 받아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모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손해를 당해도 이해해주고 복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천성적으로 조용함과 부드러움에서 오는 연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란 말은 사나운 짐승이나 거친 군사들을 길들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또한 사람이 삶에 대한 분노, 고통,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단어를 온유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심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자기의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숙해진 성품, 온유는 성령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자신의 분수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신뢰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은혜로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불린 사람은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세가 성경에서 표현된 온유한 사람의 유일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누구보다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주먹에 사람을 죽인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혈기를 참지 못한 모세였습니다. 이로 인해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의 삶을 삽니다. 먼지 펄펄 날리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해 뜨면 양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양을 먹이고 해가 지면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반복된 삶이 40년 동안 그를 성숙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시는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왕실의 교육과 품격, 교만과 젊은 모든 배경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온유하도록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언제 온유하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고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모세가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아지니 질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인신공격합니다.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저런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고 비난합니다.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눈이 맞아 사느냐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시누이와 올케 사이라서 더욱 심하게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시자 들어가는 분들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시자 들어가는 분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다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암의 비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난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합니다. 아마 모세가 누이였지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였지만 늦날 같았으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지도자로 세우셨기에 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셔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나와 대면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미리암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잠히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지도 않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셔서 모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성막 설계도와 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백성을 위하여 3번이나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친히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자랑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세상이 바고치고 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한결같이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예수님의 사역마다 깊이 있게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고아와 과부같이 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갇히고 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전부일까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최고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아무 말 없이 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어도 참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쳐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병든 자를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온유함 그 자체셨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고귀하다, 아름답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이 성품 시리즈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삶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고통, 모욕을 다 담당하시면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만의 가치, 그 어떤 곳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 청년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만은 안 돼 하며 잡고 있는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다듬으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쓸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균형적이고 온전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 우리가 온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온유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랑과 헛됨을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아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모두 다 번져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상속하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던 모세,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이라도 받았을까요? 모세는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최고로 온유하신 예수님은 땅을 가지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 준비되었던 그 무덤에 대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도 땅 한 평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 땅에는 참 쉼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풍성한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심령의 자유를, 풍성한 화평을 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전쟁과 기근, 수고와 아픔, 눈물과 고통의 시간으로 참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의 연속선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한숨 속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지 말고,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온유한 주님을 따라가면 참 쉼을,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통차심을 받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과 참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짐을 대신 지어 주셨기에 우리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세상의 짐을 벗어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세상은 악과 악으로 싸우는 현실입니다. 이해와 이해관계로만 싸우지 그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의 복은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평안이요, 하늘의 안식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한숨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의 감정과 의가 아닌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온유함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충성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